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었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하루로 부활절이 끝이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 강림 주일까지 그러니까 5월 말까지 부활절 7째 주일 이 50일 기간을 기쁨의 50일로 해서 계속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2달여 만에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이시겠지만 뭔가 개운치는 않습니다. 그렇죠? 뭔가 개운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빨리 이것이 정상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또 새벽 예배 각종 우리가 모임과 성경 공부 같은 것들은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2달 동안 잘 참아주신 것처럼 조금 더 참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참에 주일 설교, 여기도 지금 핸드폰 카메라가 서 있는데요. 주일 설교라든지 건강한 5분 동영상도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언제든지 말씀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잠시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눈빛으로 그래도 예수님 많이 닮으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인사하실까요? 많이 닮으셨습니다. 네, 다음에 우리 큰 소리로 인사하자고요. 겨울에 시작되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봄을 지나고 거의 3개월이 봄이 되고 3개월이 됐습니다.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우리의 일상도 멈추었고요. 연일 이와 관련된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조금 수그러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방심하기는 이른 것 같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이것이 확산되고 있어서 참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장도 멈추고 교통도 멈추고 거리도 두고 전체가 멈추었더니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자연이 돌아왔습니다. 캥거루가 도시를 뛰어다니는가 하면 바다사자가 바다에서 해변으로 길거리로 올라왔습니다. 산에 살던 산짐승들, 양들이나 사슴들도 원래 거기가 자기 집이었던 것처럼 잔디밭에 앉아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물의 도시 베네치아에 물고기가 보였다 이런 뉴스도 여러분 들으셨을 것이고요. 파리 에펠탑도 아주 선명하게 보이고요. 만리장성도 히말라야 산맥도 깨끗한 공기 속에서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인공위성에서 보니까 실제로 공기의 질이 많이 좋아졌다. 2달, 석 달 멈추었더니 정말 좋아졌습니다. 이것을 보도하는 기자는요, 지구에 숨통이 트였다 이렇게 하면서 코로나의 역설입니다 라고 리포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끼리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자연과 가까워졌고요. 잠시 멈추니까 지구가 더 잘 돌아갑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옆에 분들의 공동체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자연이 지구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얼마나 답답하고 숨차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준 것 같지 않습니까? 잠깐 멈춰달라고 긴급 구조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는 것만 같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자연과 동물들을 밀어내고 폭주 기관차처럼 쉼 없이 달려온 이 문명에 경종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요. 그 구조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백무산 시인은 이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정지의 힘, 백무산.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나는 내가 된다.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린다. 정지에 있을 때에 우리는 달리는 이유를 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숨을 헐떡이도록 달려온 오늘 우리들에게 시는 잠깐 멈추라고, 씨앗처럼 정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왜 이렇게 쉬지 않고 달려왔는지, 그래서 얻은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잃어버린 것들은 무엇이었는지를,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 그것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요. 그럼 잠시 나를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옆도 좀 돌아보고 뒤도 돌아보고 내 옆에는 누가 함께 이 달리기를 하고 있는지, 왜 그 사람은 힘들어하고 있는지, 왜 지쳐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내 신앙도, 예배도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번에 깊이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강제로 멈추게 하신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잠시 씨앗처럼 멈추고 그 멈춤의 힘으로, 정지의 힘으로 다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될 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또 사모해 봅니다. 전 세계적인 이 대유행병,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또다시 우리는 그래서 질문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단 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쓰나미가 덮쳐서 수십만 명이 죽을 때, 지진이나 산불이 나고 빌딩이 무너지거나 참혹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비슷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쉬운 답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세의 징조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도 해석합니다. 또 타락한 세상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개인의 비극이나 재앙이 반드시 그 사람의 죄의 결과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쉽게 정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혹시 죄 때문이라고 해도 희생자의 죄가 다른 사람들의 죄보다 더 크다, 혹 나보다 그 사람의 죄가 크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말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괜찮고
우리나라는 괜찮고 우리 교회는 피해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작 당하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는 나를 살피고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어떠한지를 살피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질병이 그 대표적일 건데요. 갑작스럽게 병이 발병하는 경우들입니다. 이제 겨우 살만한데 덜컥 큰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암을 비롯한 큰 병을 얻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의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는 부정입니다. 나는 아니야. 다른 병원에 가볼까? 오진일 거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와 원망입니다. 아니 내가 도대체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을 주셨을까? 라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 진짜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런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될까? 라고 하는 원망 또는 분노입니다. 세 번째는 우울감입니다. 이게 조금 안정되면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타협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하고요. 협상하게 됩니다. 신앙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소위 서원 같은 것을 합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내 생명을 연장시켜만 주신다면, 내 모든 남은 생을 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구하지요.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질병과 사투를 벌이는 중이지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런 분들도 계셔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왜 내 질병은 고쳐주시지 않는가라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 기도가 부족하고 내 믿음이 부족해서지 라고 우리 착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전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이라든지 이와 같이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들 앞에서 이와 같은 기도, 이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들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재앙과 질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병의 대의원 되셔서 저 여러분들 모든 문제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은 여인들의 복음서라 그랬어요. 유독 여성들과 관련된 사건들이 그래서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두 여인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건 같기도 하고 둘인 것 같기도 하지요. 마치 액자에 사진이 끼워져 있는 것처럼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 그 중간에 혈루증 걸렸던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가버나움에서 가버나움으로 건너오신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많은 군중들이 기다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요. 예수님이 군중들 사이에서 떠밀리듯 걸어가셨습니다. 그때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자기 집에 12살 된 외동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우리 집으로 좀 와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모인들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내 자녀가 아프고 지금 죽어간다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내가 대신 죽었으면 그래서라도 살릴 수 있다면 이 아이가 고쳐주기를 바라는 똑같은 부모의 심정이겠죠.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청을 들으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여인이 가만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이 혈루증 걸렸다 이렇게 말하고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다른 본문에서는 이 12년 동안 12해 동안 가사를 탕진하면서 좋다라는 용하다는 의원들은 다 찾아가 보았지만 그 병증이 가진 것도 다 탕진하고 그 병증이 더욱 심해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게다가 이 혈루증 말입니다. 생리혈이 멈추지 않는 병인데요. 레위기에서는 이것을 부정한 질병이다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고요. 집 밖으로 내쫓아서 그것이 멈출 때까지 돌아올 수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서러운데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이 여인을 훨씬 더 사회적으로 고립시켰고요. 아마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았을지도 모를 겁니다. 이 여인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예수님의 뒤로 와서 가만히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즉시 오늘 성경 보니까요. 손을 댄 그 순간 그의 혈루가 말랐습니다. 그쳤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궁금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보았는데 아직 정확하게 찾지 못했어요. 나중에 찾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군가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밀치고 당기고 있는데 예수 너무 예민하신 건 아니십니까?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던 중이니까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럼 47절과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그런데 그 사이에 그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마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시간을 너무 지체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의 집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5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울지 말아라. 아이가 지금 자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달리다 굼. 다른 성경에서는요. 아이야 일어나 말씀하셨고요.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죠. 남의 일이라고 너무 그렇게 관심이 없어 보이시는데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신 대로 결국 믿음입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고침받은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고침받을 수 있겠다, 나음받을 수 있겠다 믿음의 행동이었고요. 회당장 야이로를 위로하시면서 예수님은 나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맞습니다. 믿음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다 해결될 수 있고요.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진짜로 다 고쳐지던가요? 혹시 믿음이 없어서 고침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위암으로 5년간 투병하셨고요. 5년째 되던 마지막 검진 때에, 검사 받을 때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가셨는데 간으로 전이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확하게 2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7년을 투병하셨는데요. 64세였습니다. 약 10년 전입니다. 지난주가 저희 아버지 기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설명 쭉 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 대뜸 뭐라 그러냐면 그럼 아빠가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야? 생각해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64세 돌아가셨고 7년을 빼게 되면 50세 중반부터는 아프셨던 거 아닙니까? 나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사실. 저희 장인도 그러셨고요. 장모님도 74세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믿음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장로님이었고 권사님들이었고요. 평생 교회 일로 자신의 인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18번은 나 이제 뭐죠? 찬송가 450장인데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진짜 우리 아버지는 내 평생 소원은 주의 일 하다가 진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이번에 코로나 뉴스를 보니까 80세 넘으신 분도 90몇 세 되신 분들도 완쾌됐다고 퇴원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랑 저희 아내가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런 분들이 무슨 복이 많으셔서 저렇게 오래 사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간절히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했습니다. 온 교회가 온 가족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아마 못하진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보다 회당장 야이로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것은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적어서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럴까요? 저도 그랬고 저희 가족들 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분노도 했고 원망도 하고 타협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대사도 바울을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질병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바울도 그것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기를 위해서 내가 3번 기도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3번만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평생을 아마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떤 병이든 그것이 크던 작던 간에 자기를 괴롭히는 병이 있다면 달랑 3번만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거절당하니까 내 주님 그러고 돌아섰을까요? 여러분 이 병이 언제 생겼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 이 병이 생겼다면 아마 한참 공부할 때 젊을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죠? 아니면 회심한 다음에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이 병이 생겼다면 얼마나 전도 여행하는데 방해를 받았을까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겠죠. 여러분 이것은 그의 표현대로 육체의 가시이고 사단의 사자였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렇게 간절하게 병 낫기를 간구하던 바울에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해보세요. 우리식으로 표현해보세요. 단번에 거절입니다. 됐거든? 됐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뒤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병든 여인을 불쌍히 보셨고 고쳐주시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은 어쩌면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처럼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시간을 끌다가 극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죽은 아이를 두고 통곡하고 있던 가족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울지 말라.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어.
53절에 보면요. 옆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해요? 비웃었습니다. 비웃었어요.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잠자는 거 뭐 여러분 잘 주무시고 잠에서 깨서 오셨잖아요. 다시 깨는 거예요. 오늘 밤에 또 자고 그 다음날 다시 깨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아이를 향하여서 잔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잠을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이 아이를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보다 더 크고 이것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사람이 새로운 날을 맞기 위해서 자고 깨는 것처럼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지요. 이렇게 야이르의 딸을 살려주신 것,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예고편 같은 것이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이나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2일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또다시 죽음을 맞게 되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모든 병자들 다 죽습니다. 오늘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으로 고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회복하더라도, 죄송합니다만 다시 죽지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예언하는 능력은 없지만 죄송합니다. 100년 뒤에 아직도 살아계실 분은 거의 없을걸요? 제가 이것은 단언코 예언합니다. 결과적으로 고쳐주시지 않는 신비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고쳐주시지 않는 신비도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나 전염병이 왜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과 질병, 왜 그런지 알 수 없습니다. 왜 누구를 고쳐주시는데 누구는 안 고쳐주시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이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면 그나마 조금 우리에게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는 이미 도래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그 중간 어디를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맛보기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요. 그 안에서 종말론적인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미리 맛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가 이 땅의 현실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극히 아주 작은 일부입니다. 완성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죄인의 상태로 사망의 육체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완전한 치유는 이 땅에 속한 체제를 벗어버리는 종말에 가서야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죽음과 질병에 종속된 존재입니다. 어쩌면 죽음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약함으로부터 해방되는 완전한 치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병과 고통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더 많은 영적인 질병, 교만과 방종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영적 성숙의 밑거름인 겸손과 인내를 배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치유하시지만 우리의 병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결해 주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깊은 차원에서 그분의 사랑과 배려를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아직 치유되지 않은 질병과 고통의 신비입니다. 저희 아버지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투병하시는 7년 동안 저희 아버지는 17살 때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셔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47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투병하는 7년 동안
놀라지 마세요. 전국에 1800교회를 다니시면서 간증하셨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는 분들. 1800교회를 매일같이, 거의 매주일같이 이 교회 중에 전국을 다니며 해외로 가서 주일학교를 이렇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간증하고 많은 교사들의 죽어가는 심령을 깨우셨습니다. 이것이 치유하시지 않은 하나님 신비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아까 읽었던 그 뒤의 말씀들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약함을 통해서, 그의 질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통해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추어 놓으신 신비였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은 죽었다가 살아나지만, 지금은 잠시 치유받지만 다시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결국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것이 지금 잠깐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그리고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것은 그 십자가의 목적이 우리 안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질병과 재난을 대하는 종말론적인 이해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죠.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모든 죽음과 사망과 질병이 완전히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그날에는 아픈 것도 없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다 말씀해서요. 이것이 신천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진정한 회복은 이 진리를 믿고 견딘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고요. 그 숫자가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진짜 질병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것을 믿었고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해야 하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질병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병과 싸워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원한 치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완성의 과정 위에 존재하는 그냥 한 시점이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져야 비로소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질병에서 만약 자유롭게 된다면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의 영생, 종말론적인 완전한 치유보다 어쩌면 이 땅에서의 장생을 꿈꿀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고 고백하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나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다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렇습니다. 다 알 수 없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요, 나를 감격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부활절 세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달여 만에 함께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속히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종말론적인 완전한 치유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완전히 치유하실 그날과 그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더 기다리고 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질병과 싸워 이기는 완전한 치유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모양 저 모양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고쳐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능히 할 수 있사오니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과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도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고쳐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유행병으로 고통하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도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